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마태복음 9장 35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대한 요약을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그 동기를 말씀하세요. 동기를 말씀하시고 이제 또 시기가 어떠한 때인지 말씀하시고 나서 그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리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영역은 어딘가 봤더니 모든 도시와 마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셨지만 이 도시만 위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마을도 두루 다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에게 가면 바울은 그의 사역의 영역이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곳 가운데서 모든 이 도시와 마을까지를 다 커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많이 했고 그 바울에 의해서 이제 복음 선교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가 아니라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역의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의 영역이 이제 좁으니까 그 가운데서 도시와 마을 전체를 다니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셨냐 보니까 회당에서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말은 회당에서 성경을 꺼내 오셔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성경이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 강대상 앞쪽에 말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읽으시고 그것을 쪼개는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다. 말씀을 쪼갠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자세히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teaching, preaching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앞에 항상 천국 복음이 많이 따라옵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나라라는 말,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국민 주권 영토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세 가지 요소, 국가의 3요소 그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없잖아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임하실 텐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중심을 이제 세례받고 회개한 삶,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데 잘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관련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프리칭하셨다, 전파하셨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동기가 뭔가 봤더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생이 많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중동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많이 고통받았다. 어떤 요인들로 고통받았을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그리고 가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되는, 이 자연 환경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진함이라,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는 그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 너무도 불쌍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더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사역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래서 바피어스 같은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곳에 나의 마음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잘못된 곳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인생의 결정을 그렇게 내리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무리가 어떤 존재로 보이나 목자가 없어서 유리 방황하여 고생하고 그리고 기진하는 그 인생의 모든 진력을 다해서 쏟아붓고 그리고 지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 가진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사역하는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 인생이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이 가난하여지고 애통하여져서 그 팔복의 첫 시작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비와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많이 못 살 때에 빈민 사역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빈민 사역한 그렇게 못 살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빈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겠다고 갔다가 아연실색하고 놀라고, 그리고 빈민은 쳐다보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요? 이 가난하니까 더 처절해요. 가난하니까 더 아파요. 가난하니까 그 표현이,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그 표현이 더 강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규에 도저히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처음에는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갔다가 놀라고 돌아오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만큼 악하고, 그리고 악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고생을 겪다 보니 그 아픔이 그 안에 너무도 가득한 거예요. 고통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가난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채우지 않으면, 주님께서 보살펴 주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이 무너지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아버지 앞에서 나 자신도 부족하고 연약하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게 주님 우리 교회에 저에게 하나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육체와 영과 혼의 가난, 그 가난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알곡을 거두는 추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해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야. 부자이면 알곡이 되지 못한다. 이게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자만한 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왜 주님 앞에 나아옵니까? 왜 그가 딸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까? 가난함이 있으니까요. 딸이 죽어가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도저히 능력이 없다는 자기 한계의 가난을 깨닫고 주님께 요청하는 거죠. 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 이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왜 이 시대가 추수할 것이 많은가? 온 시대는 가난함이 많으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가난함이 조금 줄어들었나요? 지금도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고요. 그리고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추수의 때에 꼭 필요한 존재가 있습니다. 일꾼입니다. 추수한 일꾼이 많아야 합니다.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실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너희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명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하는 주인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추수할 일꾼이 누구일까? 제자들일까? 예, 제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추수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의 기간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하라 하시는 그 훈련의 시간이 있지 않고는, 그래서 뒤에 훈련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훈련하지 않고는 우리는 추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는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지 그것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하면 부담이 참 많아요. 저 사람 꼭 추수해야 된다, 네가 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진력을 다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지 추수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세요? 인자, 예수님이세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추수의 책임은 천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씨를 뿌리는 일이었고, 그리고 사도들도 그 일을 이어서 동일한 일을 하는 것으로 부름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씨를 뿌리고, 주님께서 그 씨를 뿌리는 그 씨 뿌림에 추수를 거두시는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감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추수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역리 할 때 매번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전하는 열심히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지금 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거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딜리버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걸 가져다가 줘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 사역을 이루시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사역의 이 통로를 주님께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십자가 사역,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이루시는 그 복음 사역이 중심이지만 또 하나는 제자 사역, 선교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또한 중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시면서 12제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부들, 두 가정으로부터 나온 어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얘기하세요. 쉼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명씩 끊는 거죠.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요, 사람과 예수님을 잘 연결하던 사람이에요. 오지라퍼. 우리 여기저기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니기 좋아하는.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뭐가 있는 건 아닌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거든요. 나다나엘이 이제 원래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하니까 어디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이야. 그랬더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설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 왜 메시아인지 설명을 빌립이 해야 되는데 빌립이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와봐, 그냥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기는 좋아하는데 뚜렷이 뭔가는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빌립이에요. 여러분 바돌로메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의 경건한 사람이지만 이 빌립이나 바돌로메나 특별한 직업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죠. 또 한 사람, 이제 도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도마와 세리 마테.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두모라 하는 사람이에요. 쌍둥이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도 요한과 같이 어부일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리 출신의 마테. 그의 목소리가 하나도 담겨있지 않은, 복음서에는 담겨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지은 사도,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말은 적게 하는 과묵한 관찰자적인 입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리 마태, 때로는 실리적인 그 인생을 살았으나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가장 세속적이었지만 가장 경건한 인생의 전환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룬 사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인 작은 야고보. 아마 이 마태의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작은 야고보가 이 마태와 형제지간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이 항상 함께 나오고요.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같은 아버지 밑에 두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마태가 처음에 예전에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세리로 살아갔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벗어난, 그래서 가정에서 쫓겨난 내놓은 자식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알페오의 아들인 작은 야고보, 그 다음에 다데오, 최후의 만찬에 주님께서 왜 세상에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저희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려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그 다데오. 그러나 특별한 내용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또 다른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와는 다른 유다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나나인이 이제 열심당원이에요. 민족주의, 그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는 열심당원 가나나인인 시몬이 또 한 사람으로 나와 있고, 또 비슷하게 그 열심당원 가운데 어쩌면 이제 가롯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가롯을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가리옷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짓의 아들 유다, 또는 이게 가롯이 시카리라고 얘기하는 단어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시카리가 어떤 의미냐면 가슴에 단도를 품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그 기회를 잡으면 로마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가지는데, 어떻게 칼을 들고 있으니까 테러리스트적인 민족주의 경향을 가지는 사람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마태와 같이 친로마적인, 로마에 빌붙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민족주의적인 테러리스트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의 폭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 어부부터 시작해가지고 4개 국어를 거의 다 할 것으로 여겨지는 마태까지, 똑똑한 사람까지, 그 안에 경건한 사람까지가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유대 민족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복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유다가 망한 이유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판단을 더 위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제 입의 말은 하찮을 뿐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그 판단을 주님의 판단보다 더 위에 놓을 때 우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 가운데 실패하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권능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또한 추수를 하시기 원하시며 세상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사역하심의 동기로 삼으셔서 열심을 다해 제자를 부르시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힘있게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전파하는 자들이, 고치는 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질서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제자들이 불의를 듯 일어나 하나님 세상에 불우하고 안타까운 영혼들을 추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추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